로마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부르신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 로마서의 원래 명칭은 헬라어로 프로스 로마이우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로마인에게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는 말씀으로 제자 더디오가 대필한 책으로 3차 여행이 끝날 무렵에, 그러니까 AD 57년경 겨울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오순절의 이적을 본 사람들 중에 회심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소수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다수의 로마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렇게 로마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전해져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봅니다. 자, 로마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게 복음의 핵심 원리예요. 이 복음의 핵심 원리와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의 이신칭의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 관점에서 보면 로마서와 닮은 책이 하나가 있죠. 뭐예요? 요즘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그리고 수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갈라디아서와 이게 이신칭의 복음이 이게 같아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이 두 책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갈라디아서 별명이 뭐라고요? 작은 로마서라고 그래요. 작은 로마서. 그런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조금 달라요. 한 가지 뭐가 다르냐면은 로마서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이해가 부족한 그 로마 교인들에게 이신칭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반면에 갈라디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전해준 교회가 갈라디아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신칭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요. 율법주의, 오염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 넘어간 교인들에게 진정한 이신칭의 원리를 변증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과 인격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로마서를 보면은 출애굽기와 구조가 거의 흡사해요. 똑같이 닮아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은 보세요. 출애굽기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은혜지요. 12장은 구원, 유월절을 통한 구원. 그 다음에 13, 14장은요, 세례, 자기 부인을 통한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에서 18장까지가 광야인데, 처음에 5대 광야인데,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가 구속사적으로는 성자와 성부와 성령으로 연결이 돼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채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과 신의 광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조와 출애굽기,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1장에서 4장까지가 은혜, 즉 이신칭의를 통한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생명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절에서 5절까지 세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일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6장 6절에서부터 23절까지 알라, 여겨라, 드려라. 뭘 알으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겨라. 여겨라는 뭐냐면 십자가와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여겨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여겨라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시인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려라.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의의 병기로 육체를,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로 드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성자와 연결이 돼요. 그다음 7장에서는 자아와 세상과 율법과 직면해요. 직면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사람들이? 아,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좌절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세상과 율법과 직면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러면 이렇게 못 살면 누구를 의지해야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직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성부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성육신, 그러니까 성육신이 아니라 육성을 버리고 뭘 따라가라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성령과 연결이 돼요. 이것을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그래요.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리고 이제 로마서가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9장에서는 과거, 10장에서는 현재, 11장에서는 미래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지, 그 이스라엘의 실패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교회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실패를 통해서 교회 세우기를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12장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몸 만들기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13장에서는 그 몸인 교회가 섬겨야 될 세상,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섬겨야 하고, 14장에서는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15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 몸의 완성을 통해서 만물까지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이게 이제 여기를 12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보면 두 개의 구도를 놓고 보니까요, 구도가 어때요? 똑같죠. 이게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로마서가요, 출애굽기와 닮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와 출애굽기 구절을 통해서 구원 이후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신앙, 즉 성부,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이 누구일까요? 바울을 알아야죠. 바울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샤울입니다. 샤울. 우리 성경에서는 사울로 음역했지만 원래는 샤울이에요. 그러니까 샤울이 무슨 뜻이냐면은 요구하는 자, 강구하는 자, 구걸하는 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울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직속 이제 조상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었느냐? 원래는 처음에 회심하고도 계속해서 히브리식 이름을 썼어요. 사울이라고 계속해서 쓰다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오늘날 키프루스 공화국 섬나라거든요. 키프루스 공화국의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고 있는 항구로 배를 타고 가요. 근데 버가에 이르러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 쓰고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라틴어로는 파울로스예요. 근데 우리는 이 파울로스를 음역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바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당에서는 바오로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건 이제 음역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원래는 파울로스예요. 본명은 이제 라틴어로 하면 이때부터 이제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시작을 해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한 것은 아마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원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의 부모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서 이제 피난을 가요. 어디로 가냐면은 오늘날 그 튀르키예에 있는 당시에는 로마의 속주였던 길리기아 주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난을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한 9년 늦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한 9살 어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부자였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요,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어린 사울을 이제 에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에루살렘에 있는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이제 율법 교육을 받게 해요. 근데 이 가말리엘의 율법 교육 중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노동을 병행하는 율법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공부할 때 이 장막 깁는 기술을 여기서 배운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천막을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을 아마 여기서 배운 것으로 그렇게 봐요. 자, 엄격한 바리새파 교육에서 자라난 청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을 섭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에 증인으로 앞장섰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원정 박해를 떠났다가 도상에서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있는 산으로 가서 몇 년간요? 3년간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가 32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예, 그래서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바울의 나이가 32세예요. 그럼 바울이 몇 세에 죽느냐? 62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년간 복음을 전해요? 30년간 복음을 전합니다. 30년간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총 몇 권을 기록하냐면 신약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그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요. 근데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4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작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저자가.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13권의 서신을 기록했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 7교회, 고린도,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 라오디게아, 마게도니아, 이 7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로마인들에게 붙잡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잠시 풀려나요. 풀려났다가 언제 죽게 되느냐? 이때가 이제 62세인데요.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요. 예, 네로가 로마를 다시 건축하고 싶다고 불을 질러 버립니다. 이때 그 로마 대화재의 주범으로 몰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몰아서 그때 죽이는데 이때 죽어요. 그 불을 지른 주범으로, 주동자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몰려가지고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참수를 당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주로 어떻게 이제 사형을 시키냐면 십자가형이나 화형을 많이 시켜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참수를 목이 잘려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유대 교회에서는 이 기독교인들 중에 세 분을 이단의 괴수로 꼽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네. 또 한 분은요, 베드로.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유대교회에서는 3대 이단 괴수로 꼽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왜 이단 괴수로 꼽냐면은 할례 구원을 부정하고 어떤 구원이요? 이신 칭의의 구원을 강조했다 그래서 할례를 부정했다 그래서 이제 이단 괴수로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서부터 로마서를 앞으로 한 2년 정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절대 부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절대 사명, 그 부르심과 사명 속에서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한 바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우리는 앞으로 2년 동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주시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하게 아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예, 이제 오늘은 1절만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1절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그래요.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의미 속에 성경에서 이 둘로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뭐냐면은 주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주님.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그럽니다만은 이 큐리오스와 반대되는 개념.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을 거예요? 종이 있겠죠. 예, 이 종을 둘로스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헬라어에는 그 종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이제 특별히 이제 둘로스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주와, 그러니까 큐리오스와 반대되는 둘로스, 즉 노예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가 완전히 누구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 있음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사실을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단어 속에 또 한 가지 어떤 의미가 성경 속에 담겨 있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즉 모세나 여호수아나 뭐 엘리야나 느헤미야나 다윗 등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종, 히브리어는 에베드라고 합니다. 에베드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에베드가 이 둘로스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에베드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예, 여기서 모세를 누구로 부르고 있어요? 예, 에베드, 내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이 자신감, 자랑스러움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두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은 사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로 문자적으로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즉 전권 대사,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어떤 위대한 존재로부터 공적인 임무를 받아서 파송된 사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대사라 그럽니다. 대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전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대사들, 이런 정권 대사, 이런 의미가 바로 사도예요. 이게 이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변화를 받아서 그분으로부터 직접 어떤 사도요? 누구를 위한 사도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기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정권 대사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일생 동안 충성을 다했고, 또 바울은 이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에게 이 사도의 정체성이 중요했냐면은, 자, 다른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사도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부르셨어요. 근데 바울은 언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이 신칭의 복음을 흔들기 위해서 누구를 흔들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흔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쥐가 저 혼자 떠드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평생 동안 사도 바울이 이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사도성, 자신의 사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사도성이 무너지면 문제가 어디에 생겨요? 이신칭의 복음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 복음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총 몇 권의 성경을 기록했다고요? 13권. 13권 중에서 4권. 그러니까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빌레몬서, 이 4권을 제외한 나머지 9권에서는 항상 1장 1절에서 뭘부터 밝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밝혀요. 자신의 사도성을 이 9권에서는 항상 밝히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이 신칭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로 자신의 사명을 이제 말씀을 해요. 하나는 복음을 위하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 누구세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의미예요. 자, 모든 인간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모든 인간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이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창조와 타락.
자, 그런데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가져가셨다. 이걸 신학적으로 신적 교환이라고 합니다. 신적 교환. 신적 교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와 사망과 영벌과 그리고 마귀의 자녀됨과 그리고 가난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을 통해서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이 영생과 은혜와 사랑과 교통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부유함과 이 모든 것들을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제 즐거운 교환이라고 그래요. 즐거운 교환.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즐거운 교환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오염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 가져가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집에 와서 쓰레기가 많은데 누가 와서 싹 쓸어간 거예요. 그리고 온갖 좋은 것을 막 집안에다 채워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신적 교환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대행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 사건 이전의 사람으로,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던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뭘로요? 은혜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즉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둘째는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세요.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게 뭐냐면은 헬라어로 아포리스 메노스라고 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따로 구별해서 지명을 받다라는 의미예요. 따로 구별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예배당을 살 때에 교회가 결의를 해서 당회에서 한 분을,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을, 또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이 일에 대한 정권을 그분들에게 맡겨서 그분들이 하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의 이 정체성이 그럼 언제부터 주어졌느냐?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 즉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아서, 아포리죠.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네.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대요? 엄마의 태로부터. 자, 성도 여러분. 자,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라.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성도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에게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 누구예요? 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인에게 바치고,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자의로 바쳤냐 타의로 바쳤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종은 무조건 주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바쳐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주인을 위해서 살면서 주인만을 섬기는 사람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종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주인을 섬겨야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주권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는 성도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그 사람들을 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주의 종 하면 누구부터 떠올리세요? 머릿속에서 얼른 떠올리는 사람이. 네, 목사,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생들이나,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기서 생각이 나가는 분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라고 말을 해요. 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누가 주의 종이라고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박대감 집에 있는 종이 맨날 눈만 뜨면 김대감 집에 가서 일을 해요. 이 종은 누구네 종이에요? 박대감 집 종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면 누구를 주의 종이라고 한다고요? 그 사람이 목사냐, 뭐 전도사냐, 뭐 장로냐, 권사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주의 종은. 목사가 주의 종이 아니라 누가 주의 종이라고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일이 뭐예요? 주의 일. 주님의 일을 정의를 해봐요. 주의 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생명이요. 주의 종들은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말로 풀어봐요, 이거를.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일을, 이 사람이 주의 종이다. 그런 일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생명, 즉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일에 모든 생애를 바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 사람들을 주의 종이라고 한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오셨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주님께서 십자가로 오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합시켜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합시키고 화해시키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화해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의 종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모든 공동체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의 종이라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고 자신의 목구멍만을 위해 살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또 거짓과 오염된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오염시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는 주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거짓 종이라고 그래요. 거짓 종.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이 사람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도들이 똑똑해져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뭘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의 종인지
아니면 거짓 종인지, 마귀의, 뭐 주의 종이 아니면 누구의 종이겠어요? 마귀의 종이지. 마귀의 종인지.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의 기준점이 뭐라고요? 생명이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먼저 바울과 같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그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그분의 종된 삶,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종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의 정체성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가 어떤 의미라고요? 아포스톨로스, 전권대사라는 거예요. 전권대사.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전권대사로 불러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는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부르신 이유가 죄악된 세상 속에 가서 지옥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렇게 계속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그들이 맞이해야 될 그 최후의 비참함을 전해줘야 된다는. 그리고 그때 그들이 맞이해야 될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크고 힘보자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전해줘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건, 그래서 이제 사는 길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과 승천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성도로, 그리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서리집사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오늘 여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목적이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고 잘 되는 것, 그것도 부르심의 목적이긴 한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라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영광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이걸 전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의 복음만이 죄악된 세상에서 지옥을 향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뭘 통해서 전해야 돼요? 인격 신앙,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 인격 신앙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에 충성하라. 사명에 충성.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가정과 직장에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음, 최고의 사명, 그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왜 복음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성도들의 최고의 선물일까요? 이 복음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만이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완벽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뭘 주면 좋아해요? 네, 돈을 주면 좋아하죠. 또 병든 사람들에게는 뭘 해주면 좋아해요? 병을 고쳐주면 좋아해요. 외로운 사람들과는요, 함께 있어주면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돈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함께 있어주면 당장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진짜 필요한 문제, 인간이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 뭐예요? 죽음 이후의 문제,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은 그냥 한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좋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처음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또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그 외로움을 달려주시고 또 병든 자들은 고쳐주셨다고요. 그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일에 집중하기에 앞서서 뭐에 집중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셨다. 이것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또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와 또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무언가 금과 은을 바라는, 돈을 바라는 그 거린에게, 그 안진뱅이에게 뭘 줬다고요? 복음을 줬다. 복음을 전해줬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난 문제가, 여기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의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육체가,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니까 육체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더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사랑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그리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어서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대행자로 창조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과 언약을 깨므로 타락하였고, 타락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신적 교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가져가시고 없애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온몸으로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온갖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승천의 복음을 전해 줄 때 이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성도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말씀,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어쨌든 목사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가 이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중직자들이 이것을 잘 도와, 우리 목자들이 이걸 잘 도와줘야 돼.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람들과 함께 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의 성도가 우리가 삶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복음, 말씀이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이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물질과 재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최고의 페이버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칭찬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이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최고의 칭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